누가복음 6장을 같이 보시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 주제로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철야기도. 맨 먼저 철야기도를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역설적 교훈. 먼저 들보를 빼내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게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예수님의 철야기도 12절에 보니까요.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저는 그래서 이건 철야기도시다. 철야기도.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도 기도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특별히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자주 보여줘요.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면모를 가급적 많이 자주 부각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근데 이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저는 이 12절 말씀 듣고 아주 마음에 많이 부딪혔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의 요청이 그토록 많으시길래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밤에 기도하셨다. 이 철야기도가 이때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철야기도 하십니까? 저 가끔 철야합니다. 근데 일부러 철야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기도에 욕구가 생겨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하다 보면은 밤이 셉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가 최고예요. 정말 기도가 전부예요.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웠어요. 이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만은 양보하면 안 돼요. 넘어져요? 죄져요? 그래도 기도하자고요. 그냥 실패해요? 그냥 기도해요. 사람들이 당하면서 기도하는 거요. 그렇죠? 넘어지면서 기도해요. 때로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기도를 더 하는 거요. 형통하면 기도 더 해요. 그렇죠? 어려우면 기도 더 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 기도하고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좋은 일 생겼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 인생 삽시다. 기도로 사십시다. 기도로. 하나님은요, 오늘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하늘의 상급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상급이지만 열심히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기도가 상급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요, 무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가 최고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강한 자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왜 기도하셨느냐? 12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 거죠. 12사도를 그 이튿날 부르셨어요. 근데 12사도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2명 중에서 3쌍은 형제예요. 3쌍이. 그러니까 12명 중에 6명은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 그거 재밌죠? 왜 12명 중에서 반은 형제를 택하셨을까요? 모세와 아론도 형제잖아요. 또 부부도 택하시더라고. 브르스길라,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다 부부예요. 부부도 하나님이 택하세요. 웨슬리도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형제거든요.
형제가 쓰임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삼형제가 있는데 세 녀석이 다 신학을 했어요. 지금은 정식으로 뭐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저는 애들 어릴 때부터 설교를 시켰습니다. 저는 목사, 우리 교회는 목사만이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라도 예배 시간에 간증도 시키고 설교도 해라고 합니다. 대신 원고를 없이 딱 필요한 거 한 장만 가지고 설교해라.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어쨌든 형제를 하나님 부르신 경우가 많아요.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차후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12제자 중에서 세 쌍이 형제였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다. 두 번째, 역설적 교훈. 예. 역설적 교훈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 왕국이 너희 것이요.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어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래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대요. 왜? 너희가 웃을 거래요. 사람이 너희를 미워해? 그러면은 너에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뛰노래요. 하늘의 상이 크대요. 너무 재밌잖아요. 예, 하나님 예수님의 교훈은 역설적이에요. 이론이 역설적입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고 가난하면 복이 있고 굶주리면 복이 있대요. 야,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넉넉한 사람, 부자들, 늘 웃고 사는 사람들, 높임 받는 사람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24절 보니까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지다. 왜?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배부른 너희는 화가 있다.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웃는 자의 화가 있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에게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 대언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공격받고, 근데 그들의 실제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물론 복 받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먼저 복 받기 전에 먼저 낮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복을 받으면 괜찮죠. 어느 정도 안심이 돼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을 받으면 그게 화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복은 주 앞에서는 결코 복이 아니다는 거죠. 역설적 이론입니다. 역설적인 교훈입니다. 세상에서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겁니다. 이건 뭐냐? 영적과 육적인 것이 다른 거라는 뜻이죠. 영적인 것이 먼저다. 그리고 복 받으면 괜찮다. 그러나 육적인 것이 먼저 오고 나서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기가 어렵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먼저 들보를 빼요. 너희 손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다음에 형제의 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말씀하죠. 왜 너는 형제의 돈 속에 티를 보면서 내 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들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여 들보를 보게 도와주세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해게 좁소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하시고 내 눈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형제를 돕도록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예. 39절에 보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눈먼 자가 아닌가를 자신을 살피도록 하십시다. 나는 눈이 밝다고 생각해. 그러나 혹시 내가 눈이 먼 부분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밝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을 우리 믿는 자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칫하면은 내가 눈 멀어가지고 누구를 인도한다고 했다가
같이 도랑에 빠지는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캐톨릭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캐톨릭에 있는 정통교회가 다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교황도, 추기경도, 주교도, 신부들도 모두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눈먼 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그 장면을 루터가 본 거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신학교를 제가 20개 이상 가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공부를 진짜 신학교를 계속 한 30년 이상 다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제 총장님들 그분들 많이 아는데, 이게 그들이 눈먼 자가 정말 많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안다고 그러는데 실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교수들은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도요, 그 많은 신학교들이 정말로 신학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No. 그들이 가르치는 교과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놀랍죠? 신학교와 교과서가요, 성경과 거리가 먼 게 너무 많아요.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성경의 교과서가 돼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목사님이 다 그런 신학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에서 유학 간 사람들, 유학은 더 해요. 그러면 한국은 좀 덜 하죠. 근데 유학 다녀가고 학위 받으면 인정해 주잖아요. 학위 받으면 성경을 더 멀어요. 왜? 학위 코스가, 박사학위 코스가 성경과 더 거리가 멀어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신학교가. 자, 네 번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행함으로 그를 안다. 그런 얘기죠.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같이 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곳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 정확한 거죠. 아, 나무를 보면 딱 알아. 그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나무는 잘 모르는데 열매 보면 저는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의 주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 내 말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도다. 옹송 안 하고 물살이 그 집에 붙이지만 그 집을 흔들지 못한다. 왜? 반석 위에 섰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대요.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부딪히면 그 집이 크게 파괴된다. 행위가 열매라는 거죠. 나 예수 믿어요. 믿으면 좋아요. 그거 보지 말자고요.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보고 어우, 이 사람 참 정말로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열매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혀요. 그렇죠? 용서의 사람은 용서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자꾸 드러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고 다니고 그 사람은 심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6장의 장 주제를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렇게 정했어요. 그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떤 집이냐? 행위를 말씀을 그대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은 행위를 말하고 거기도 반석 위에 집은 집을 말하는데 그저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면서도 그 얘기는 없어요. 왜? 이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한다.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 6장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과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독자가. 자, 오늘은 6장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런 장 주대로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철야기도 마음에 부딪히는 철야기도 예수님의 역설적 교훈 가난하면 부자 되고 우는 사람은 나중에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것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자. 열매로 나무를 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